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나연수입니다. 오늘 새로운 책 읽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유진 피터슨이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 제가 워낙 유진 피터슨 목사님 좋아했고 제 20대, 30대 시절에 참 많이 읽었던 저자이거든요. 기대감, 그리움,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읽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들이 참 많았고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적용되는 것도 의외로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C.S. 루이스 같은 분이에요. 워낙 이분은 이제 글에 능하신 분이에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여러 책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유명해진 분이죠. 특별히 제일 유명한 거는 메시지 성경. 이제 그걸로 가장 유명하시고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아니면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뭐 이런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분한테 제일 많이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20대 시절에 이제 세계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세계관 공부하고 조금 딱딱하게 이제 이론 바탕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를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야기라는 거를 이분이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과 접목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서 20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은 목사를 지식이나 진리를 찾기 위한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 감정적 용어로 인식한다.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과 위안 같은 감정, 영감과 활기의 원천, 자기를 옹호해줄 인물 등을 떠올린다는 것이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이제 지나온 사역들, 성도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가 뭐 시대마다 조금씩 이제 강조점들이 달라지겠지만 확실히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 그 포인트가 감정, 감동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설교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설교는. 그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요구하는 것이 초점이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 30년 전쯤에는 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제가 이제 너무 어린 때이긴 한데 감동이 없으면은 왠지 오늘 예배한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10년 전이었네. 벌써 10년 전이었는데 10년이 넘었구나. 우리가 젊지 않네요. 신대원에서 이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담임 목회지를 간 곳에서 좀 슬픈 일인데 장로님들이 설교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있는 일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도가 지나쳤던 거죠. 그게 어떻게 했냐면 분당에 있는 이제 뭐 교회 이제 목사님의 설교 CD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게 이제 한 12년, 13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니까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이미 설교 그리고 이제 예배의 포인트가 감동을 받는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 되게 순진하셨어. 맞아요. 제가 학부 시절에 신학을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덜 때가 묻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충격적인 이야기고 자극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런 부분만 생각이 이제 남았는데 좀 더 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바라는 것,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그냥 마음의 감동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의 감정에 그렇게 집착하는 게 과연 이게 균형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얘기하면서 꼭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할지도 지금 대략 짐작이 돼요. C.S. 루이스가 편지를 쓰는 가운데 어떤 편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성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어떤 작은 이제 소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받는다고 해서 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뭔가 막 엄청나게 불일 듯 뭐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게 없을 거야 아마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다. 네.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에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 아래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부분에 보면 목사는 인격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목사의 가장 큰 특징적인 성격은 이 인격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개별적으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해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감동을 주는 사람, 감정에 이제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인격성이 빠져도 돼요. 저분이 나를 사실 몰라도 돼. 근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형교회 이상 이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교회부터 이제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목회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으니까 어쩔 수 예, 없잖아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좀 복구할 수 있을까요? 왕도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한 비법, 이제 목회를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세 가지 방법 이런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은 포장하기와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경계하고 인격적 요소를 내세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인 듯하다. 그런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포인트는 25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본적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들이겠죠. 우리의 기본적 정체성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끌라는 말씀 대신 따르라는 초대장을 주신다.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앞서고 보다 포괄적이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내 양을 치라는 네. 한참 후의 이야기인 거고 그에 앞서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따라오라는 거는 사실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이 과연 충분한가? 이걸 위해서. 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제 뭐 제가 꼰대가 됐는지 대변하자면 3년으로 다 마치진 않죠. 사실 이제 3년이 있기까지 신대원에 입학하기까지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추천제도가 엄연히 있고 교회에서 이제 그만큼 순종하고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인격과 그리고 학업의 학습 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갖춰졌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목표는 그렇죠. 이제 이상은 그런데 안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예, 신대원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서로가 전도사님으로 불러주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라는 게 견습생이다라는 차원보다는 일단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전도사님 그런 이제 호칭으로 불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서로가. 사실 저는 그 호칭도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성경 안 읽어본 전도사님들도 꽤 많아요. 충격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워낙 신선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건 도대체 어디를 참고했을까? 근데 알아보니까 처음 읽어보는 거야. 뭐를? 성경을. 응. 그러니까 신선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는 성도를 존중하는 일이 이제 가장 목사로서 이제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겠냐,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써놓냐면 가르침, 설교, 기도에 대해서 기본이 되어 있다면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따를 수 있는 사람 말고 당장 이 사람한테 지금 교회가 맡겨져 있는데 이제 뭐 훈련 차원의 일일 수도 있고요. 자격이 안 된, 김상원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사가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목사 입장에서 또 이제 변호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구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팔로워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기보다는 목사로서 리더십에 대한 요구를 받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신대원 교육은 그 성경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다룰까를 가르치는 일단 그게 이제 먼저는 아니잖아요. 신학교 교육에서 팔로워가 되기 위한 교육, 팔로워로 세우기 위한 교육 과정이 있다. 신대원 3년에서 그걸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에 있는 MDB 과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MDB 기간이 일단 좀 더 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DB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신학 학습을 좀 더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 수업을 처음 하는 경우가 신대원에서 이제 하는 경우 처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신학의 연수가 많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신대원에서 배웠던 게 이제 정식 교육은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대원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급하게 되는 거죠. 아니, 자꾸 내가 왜 이쪽으로 옹호를 하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우리가 팔로워가 아니고 이제 리더가 되려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비전 선언문과 달성 목표에 대한 예. 목회자들이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매년 연말만 되면 내년 구호 표 뭘로 정할까 이거 고민하는 게 이게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뭐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 없어, 쓸모 없어라고 이제 치부하기는 조금 그래도 거기에 너무 이제 강조하는 것, 너무 이제 집중하는 것.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에 치우친다.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에 이제 너무 집중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역시 이제 비전 선언문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팔로워로서 정체성 갖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것 같고. 제일 시간 들이는 건 그 표 짜는 데 시간 들이죠. 어떻게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힘이나 관심이나 적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민이 없이 가면 그런 기능적인 차원만 부가적인 옵션만 엔진이 제대로 됐는지는 살피지 않고 내장만 이게 에어백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무슨 뭐가 되는 그것만 자꾸 이제 집중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용기를 내서 그런 걸 거부하시는 목사님들을 이제 뭐 많지는 않은데 몇 명을 보기는 했어요. 이제 교회를 담임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전이 뭡니까? 뭐 제 개인적인 비전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한다든지. 아니, 됐어. 근데 그분이. 근데 그리고 이제 올해 계획은 뭡니까, 목사님? 아니면 내년도 계획은 뭔가요? 이제 뭐 당회원들 이끌고 이제 연간 당회라는 걸 하잖아요. 연말 당회를 하는데. 그때 있어요. 내년도 목표는 올해랑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가끔이지만 보기는 봤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 실패자라는 주제와도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터슨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무언가를 바꾼다거나 그곳을 떠난다거나 그만둔다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훨씬 더 소박한 조건으로 미래를 다시 상상해야 했지.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눈이 멈췄던 부분이고 마음이 머물렀던 지점인데, 분명 여기서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도 적은 규모의 공동체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내가 목회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으로 쓴 거잖아요.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버라이어티한 삶을 요구하고 이제 TV에서 보여주고 매체들 이제 유튜브 봐요.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 목사님들 유튜브 좀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유튜브 좀 마시고요. 책방을 예, 그럼 책방 보세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마음은 일단 첫 번째는 바로 그 마음이었었어요. 10년, 20년 작은 이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면서 이분들의 삶에 축복하고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규모에 달려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적은 무리를 이끌건 많은 무리를 이끌건 지루함을 느끼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책을 똑같이 생긴 책인데 사각형으로 생겼고 종이로 되어 있고 요즘에 전자책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지루해 보일 수 있고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그려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이분이 어떤 식으로 그걸 돌파했는지도 알아요. 이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유진 피터슨 이런 더 패스터라는 책에 보면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냐면 사람들이랑 건축할 때 오히려 교회에 생기가 돌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희한하게도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기가 빠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말씀에 천착하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이야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의 말로 바꿔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김 목사님이 책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분이 그러니까 그걸 지루하게 여기게 된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게 굉장히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목회를 화려한 뭔가 스타가 되는 걸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못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화려한 목회에 대해서 책에 그 구절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일부가 대기업 같은 교회에서 화려한 경력을 좇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괴롭단다. 지난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여러 번 있었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대형 교회는 다 나쁘다 아니면 대형 교회로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실제로 대형 교회에서도 인격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열어봤고 네.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회를 지향하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이력을 위해서 맞아요. 옮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요. 많아요. 예. 작은 교회는 이력서도 안 넣어. 근데 그게 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느끼세요? 엄청 느끼죠. 오죽하면 신대원 다니면 의무적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까? 아예 사역을 안 나가겠다는 거지, 작은 데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일부 있어요.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님들이랑 신학교 많이 옹호하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유혹받기 참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유혹이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경력을 쫓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팔로워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팔로워가 될 생각이 애초부터 없으니까. 근데 실제 그런 경우들이 전 많이는 못 봤어요. 많이는 못 봤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좀 씁쓸하죠. 많이 씁쓸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자기가 전부터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유명하고 덩치가 큰 교회들이겠죠. 그렇죠.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대우가 안 좋지. 예, 대우가 좋지 않죠. 생계조차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생계 걱정은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 안 나오죠. 못 나와요. 일단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그 부분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본질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거 나중 가면 이 사람 목사인가 싶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참 감사하고 본받고 싶은 지점이 바로 그거죠.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현실은 인정하지만 끊임없이 어렵지만 이 인격적인 목회 그리고 신실한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자,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핵심을 말하고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세례를 주고 그들을 다름 아닌 세례받은 사람으로 한결같이 대할 사람이 목사 말고 누가 있을까? 우리 목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정체성을 키우는 일을 계속 숙고할 전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말 뭐 되게 멋있게 어렵게 했는데 우린 이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을 세례받은 사람으로 한결같이 대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문화랑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문화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그레이딩하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어느 직장에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돈 연봉은 얼마 되냐, 뭐 차 타고 다니냐, 집은 어디 사냐,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는데 목사는 그걸 갖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물질적인 피드백으로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사다. 이제 밑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들이 저는 굉장히 다가왔었는데 오늘날 우리 문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적 정체성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 우리의 학교, 정부, 연예계, 금융권에 퍼져 탈인격화와 탈관계화를 부추기는 끈질기고 음험한 어둠의 세력들에 대응할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교회가 비인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예배와 프로그램, 선교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 존재 기반을 스스로 배신하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스스로 허무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게 이제 교회에도 너무 편만하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저 이제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안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지쳐 있는데. 그치. 특히 이제 청장년들, 좀 젊은 층 장년들, 청년들이 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동원되죠. 근데 이번에 ARCC인가 거기에서 포럼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회자의 인격적인 부분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을 봉사 도구로 본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사실 뭐 논리는 일관된 논리인 것 같아요.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이 교회 그 안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씨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회자다, 목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난 그만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이 부분이 좋아요. 감사하게도 신방하고 성도들 알아가고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반응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정말 나중에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목회자가 자기를 자꾸 거울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커질지 요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을 계속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목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두 개가 도움이 됐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네. 예배와 가족, 결혼. 결혼 생활 이 이야기 하는데 저도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예배하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특별히 이제 저는 연애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아내하고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편인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데 일부러 시간을 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토론도 하고 그리고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지난한 일이거든요. 지난한 과정.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재미도 있고요. 이런 어쨌든 중요한 건 품이 드는 거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분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예, 그럼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치죠. 우리 목회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에서 뭐 내용 연결되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